가정 행복의 샘은 믿음. 가정은 목회의 첫 출발지자 도착지다. 목회자 가정에서 사랑과 행복의 소리가 흘러나갈 때 성도의 가정 또한 행복의 샘이 흘러넘친다. 그런데 그 행복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또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남편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 준다 해도, 엄마가 아무리 자식 잘되게 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노력한 대로 그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다. 가정의 범사가 잘 되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한다. 은혜라는 게 무엇인가? 은혜란 거저 주어지는 선물을 말한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 우리가 힘쓰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 자식을 길러보면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한 가지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식을 위해 1000가지 만가지를 해주신다. 자식을 위해 엄마는 밥을 짓지만 그 밥의 재료인 쌀을 위해 하나님은 10,000가지가 넘는 은혜를 베푸셔서 쌀 한 자루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곡식을 익게 하시고 농부의 손길을 거치게 하셨다가 온갖 유통과정을 거쳐 우리 집에 보내주시는 것이다. 엄마는 자식에게 찻길에서 조심해라고 한마디 하고 말지만 많은 차들이 질주하고 넘어지면 코가 깨지는 이 세상에서 그 아이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교통 정리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이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영적 자산이 쌓이도록 때마다 도전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때 아이도 성숙하고 부부도 사랑으로 결속될 수 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모셔야만 우리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면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한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가정의 비전을 세워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일이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알파요, 오메가인 것이다. 나는 사실 사모 한 사람의 기도는 전 교인의 기도와 맞먹는다고 믿는다. 그만큼 남편을 향한 사모의 기도는 가장 절절하고 애타는 기도다. 그런 면에서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모상은 말없이 기도해주는 사모이고, 제일 싫어하는 사모상은 기도는 안 하고 자꾸 비판만 하는 사모다. 나는 아내를 많이 칭찬한다. 아내 역시 나를 많이 칭찬해준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 부부가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는 역시 서로를 위해 기도해줄 때다. 부부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어떤 부흥회, 어떤 집회보다 은혜로울 때 그야말로 천국을 경험한다. 그때가 가정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을 맛보는 순간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뭐가 행복하냐? 고 반문하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 천국이 그대로 내 가정 안에 옮겨진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가 기도하면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이불을 덮고 자면서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면서 우리 기도로 풀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자며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천국이 지상 위에 연출되는 것이다. 그렇게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체질화되면 가정이 복 받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복 주시는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어려울 뿐이다. 말씀대로만 살면, 말씀대로 그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복을 내려주신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가정을 복되게 할까 고심하고 계신다. 문제는 주의 종의 가정이 온전히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믿으며 말씀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다 보면 불가불 가족의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다. 고난이 올 때도 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국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 나는 우리 둘째 아이에게 지금까지도 미안한 게 있다. 우리 새 아이들은 순한 성품을 타고 나서 그다지 부모를 애먹인 적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 성품도 만져주시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직접 키워주셨다. 아이들이 너무 착해서 첫돌 무렵에는 대예배 시간에 혼자 맨 앞줄에 앉아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엄마는 성가대로 섬기고 아빠는 강단에서 설교해야 했기에 혼자 앉아 예배 드리다가 잠들어 버리곤 했다. 아이들 모두가 그렇게 착하게 자랐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둘째 아이에게 손을 댄 적이 있다. 아마 아이가 4~5살 무렵이었을 것이다. 신방을 가야 하는데 아이가 칭얼거렸다. 떨어지기 싫다는 것이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줬다. 아빠, 엄마는 신방을 가야만 한단다. 잠깐 동안 집에 있어라.
그래도 아이가 울어댔다. 우는 아이를 두고 집 밖을 나섰다. 꼭 가야만 하는 신방이었기에 그렇게라도 가야만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엄마, 아빠를 따라오며 울었다. 그때 나는 그 어린애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매를 들고 말았다. 아빠의 매는 무섭다. 평소 잘 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아빠가 매를 들었다 하면 아이들은 겁에 질린다. 그렇게 겁에 질린 아이를 두고 나는 신방을 다녀왔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런데 몇 년 전 미국에서 공부 중인 둘째 딸아이가 엄마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때 이야기를 하며 울더라고 했다. 엄마, 난 그때 생각을 하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다 이해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눈물이 나와. 아, 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는지 모른다. 그리고 딸아이를 만났을 때 정식으로 용서를 구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쩌다 매를 들면 반드시 아이들을 안아주는 아빠다. 아이에게 상처가 남지 않도록 아빠의 진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아이를 꼭 끌어안아주곤 한다. 그런데 그때는 아이에게 매를 들었을 뿐 아니라 한번 안아주지도 않은 채 아이를 집에 남겨두고 신방을 가버린 것이다. 이 아빠를 용서해 다오. 아빠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그 후 아이의 마음속 상처의 뿌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으리라 믿으며 그 아이들을 품고 더욱 기도하는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 각 가정에는 이처럼 시행착오와 실수들이 있다. 때로는 아픔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일들도 많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종의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는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애가 타시는 분이기 때문이다.